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12일 만에 나눠드린 그 달력이 보면 2월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월달 달력에, 큰 달력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날짜만 계산하지 그 위에 있는 주제가 무슨 기억이 안 나시죠? 나눠드린 유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작년에 나눠드린 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력에 보면 2월달 주제가 평안입니다. 네, 평안. 우리에게 늘 소망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특히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샬롬 하시고 에레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샬롬 하는 순간, 에레네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샬롬 인사하는 그 가운데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만날 때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에이레네 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의 습관이자 꼭 지켜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잠언서를 읽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석장 읽는 겁니다. 성경을. 넉 장은 기본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많이 읽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꼭 읽는데 특별히 잠언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항상 읽어갑니다. 오늘 17일입니다. 오늘 17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잠언 17장 20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굽으면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마음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혀입니다. 혀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이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 용모하고 출중하고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모로 보신다면,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고 뽑으신다면, 얼굴을 보시고 그의 몸을 보시고 그렇게 뽑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어떻게 화려하냐, 얼마나 갖추었냐, 환경을 보지 않고, 얼마나 능력이냐 보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들켜버렸네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왜요?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외모,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풍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풍제월, 이건 비가 갠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교회 나와보니까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깨끗하고 청명하고 아주 가을 날씨처럼, 그리고 깨끗해요. 그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유저제 연합자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이게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제 조건이 하나님 만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광풍제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나 훌륭한 인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니까 광풍제월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좀 보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비가 갠 뒤에 아주 맑게 부는 바람과 같은 그런 밝은 달처럼 밝고, 그래서 깨끗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그 사람 하는 생각과 말을 보면 언제나 청명하고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전제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해야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통해서 만남으로 통해서 은혜를 주어줍니다. 은혜 받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모습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꼬람 호미니부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 아픈 곳을 바라보면서 치료해 주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게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원수 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 마음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손길이 나와지고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을까? 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내 죄가,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는 자리,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리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까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까르디아라는 말은 우리 신체 중심기관, 인간의 사고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원천, 가장 깊은 곳, 가장 본질적인 자리,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까르디아, 이 말을 쓸 때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까르디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까르디아,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할 때는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좋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손주 사진 넣어놓고 다니시죠? 손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그렇게 뭐요? 이뻐요. 옆에서 보면 이쁘지도 않는데 내가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눈이 막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아이가 손주가 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또 자랑합니다. 막 입에 보라고. 또 그 이쁘다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데 이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뻐요. 어린 아이들이 못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아름다운 그 손주 어린아이가 2살, 3살 되면 어때요? 전에는 7살쯤 되면 미워하는 아이를 그랬어요. 요즘은 빨라져가지고 3살만 되면 미운 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그 이쁜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만 해요. 또 안 좋은 것만 어떻게 나타나. 꼭 보면 누굴 닮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야기하죠. 야, 보니까 네 어릴 적에 너 닮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좋은 점은 닮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만 닮아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그 속에 죄가 다듬 담겨 있으니까 그 어린 생명, 그 귀한 생명도 어느 순간 모두게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악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토보 보시기 좋고 심히 좋은 상태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멸망시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2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성경에 이 더럽다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더럽다 그랬어요. 얼마나 추하면 더럽다 그래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22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속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만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불쑥 한마디 툭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말도 습관이 있고 행동도 습관이 있고 모습도 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나타난 단어가 갑자기 나타날 때 평소에 늘 쓰던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놀라죠. 근데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그런 말 해놓고도 오히려 듣는 사람이 놀래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게 자꾸 드러난다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내 두 자아가 날마다 싸우느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기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22가지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벌 받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벌 받는다 하지 않고 야, 속 시원하다. 말 잘했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했다고. 저 웃는 모습 보니까 꼭 여러분 그게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이런 악한 마음을 청결하라고 합니다. 청결하라고. 이 청결한 말은 카타로스란다는데 여기서 이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영어 단어가 이 카타로스는 흠이 없고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것. 그래서 위선이 없는 꾸밈이 없는 두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오늘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청결하라.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때 이 말씀하셨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윗선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악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청결해야 된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그렇게 청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같이 또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첫째입니다. 내가 청결하려면 깨끗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리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리, 두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성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주신 축복.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기 원한다 찬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에 양발에 옆구리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그 순간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느냐? 여러분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흘리면 죽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목을 치고 각을 떠서 태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왜 제단에 바르고 뿌렸는가?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피마저도 그냥 쏟아붓지 않고 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분향단, 성소 안에 분향단에까지 뿌렸습니다. 왜 뿌렸는가요? 그것도 사방에다 죄를 바르고 뿌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씻기기 위해서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보혈을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 때문에 우리 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죄가 씻김 받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이 씻김을 통해서 씻음 받게 되고 내가 평소에대로 습관대로 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깨끗해지고 다시는 그렇게 반복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씻김이,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든 죄악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이 청기라는 말과 거룩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죄 씻음 받은 자의,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삶의 자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없고 충만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속에는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내 죄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읽지 못하게 합니다.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 몸이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내 마음이 지성소가 돼요. 지성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두 돌판과 만나 남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의 성경 역사하시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자리마다, 우리 손길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뭐라고 나타납니까?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안디옥 교회, 그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야, 정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왜 우리가 성령이 되려는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한 자, 악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모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하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토록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그분이 나 자신을 보는 순간 아버지를 본 것 같다 말씀하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도 하지만 예배를 본다고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모습이었어요? 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지난밤에 밤새워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더니 20년 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도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 야곱과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에서의 문제 있다고 하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역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바뀌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겨루어 이겼다 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지금 국가의 이름으로 정하고 저렇게 해나갈까요?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면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주 연합장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에스로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